배우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나오실 최병락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정말 와서 배우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기회, 이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 네 분의 큰 품을 기억하사 우리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 잘 배워서 그 등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2광주리로 시작하오니 이제 셋째 날을 맞습니다. 시간 은혜가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추어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주제가 부흥입니다. 부흥. 자, 부흥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부흥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아비멜렉이 메꾸었을 때에 이삭이 다시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내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걸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 두었던 것,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을 다시 캐내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꼭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감추어 둔 은사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다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여러분 안에 감추어 두신 은사를 캐내고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게 바로 부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 이분들은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 있냐면 첫째, 구원의 선물. 그죠? 구원이 선물 아닙니까? 내 공로로 따내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래서 구원은 the gift of God,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첫 번째 선물을 구원으로 받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날 다 천국 안 가고 여기 살고 계시지요. 살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구원받는 그날 천국 데려가셔야지. 더 좋은 데가 천국이니까. 근데 왜 더 좋은 천국 놔두고 우리를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살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명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기프트라고 그럽니다. 기프트, 선물. 은사도 선물인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라고요? 구원의 선물. 두 번째 선물은 뭐라고요? 은사. 영어로 기프트 또는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은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도 하고 뭐 부흥회도 가보고 어디로 가보면은 두 번째 게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물,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놓고 없는 척 하면서 묻어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 없어요. 아유, 집사님 이거 일 좀 같이 하시죠. 아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김 집사한테 가보세요. 박 집사한테 가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은사를 묻어두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사명감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사명감이 올라오냐면, 야, 어디 말씀 전하러 가는 일이 있으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캐내주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은사가 없다라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역시 못하는 일이 있어도 없다라고는 말하는 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여튼 시종일관 여러분의 은사를, 감추어둔 은사를 캐내고 가겠습니다. 그게 저의 강사로서의 도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우리 장경도 목사님에 대한 예의고, 마땅히 목회자로서 또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오늘 달란트 비유만큼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여러분하고 은사를 한번 캐내보려고 합니다. 자, 주인공은 보통은 마태복음 25장을 설교를 하다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남겨 주인에게 칭찬받자라고 하는 게 25장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25장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면 저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 텐데, 여러분은 이미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인공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보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땅에 묻어버렸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왜 묻어버렸는지 이유가 나올 것이고, 왜 묻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은 왜 캐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제가 쉽게 일식이라고 얘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식이라고 얘기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성도님들은 당연히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종 3명을 불러가지고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마당 앞으로 와라 그럽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간다는 소식이 온 동네 저작거리에 다 퍼져가지고 그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주인이 돈을 얼마 주나 한번 구경하러 와 있는데,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가 종들의 대표 선수로 나와가지고 서 있습니다. 자, 주인이 이 일식이에게 돈 봉투를 딱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돈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써서 한번 남겨봐. 그러고는 돈 봉투를 줍니다. 돈 봉투가 건네지는 이 봉투의 두께를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삼식이가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곁눈질로 이렇게 보니까 봉투가 꽤 두꺼워. 야, 저 돈 적지 않은 돈일 텐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일식이 빨리 열어봐 하니까 갑자기 일식이가 예 하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5달란트가 나왔습니다. 5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면 한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이라고 치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5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30억입니다. 30억. 그러니까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강남에서 얘기하니까 안 놀래버리더라고요. 제가 강남 중앙침례교회인데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0억입니다. 자,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삼식입니다. 와, 우리 주인 30억씩 주네? 야, 우리 주인 진짜 화끈하구나. 그래, 저 일식이랑 나랑, 내가 일식이보다 며칠밖에 뒤에 안 왔는데 일식이가 마당 쓸 때 나도 쓸었고 심부름 갈 때 나도 심부름 갔고, 일식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럼 30억을 주는구나 하고는 갑자기 행복한 상상에 눈을 감고 빠집니다. 30억이라 우리 집사람 나 만나서 고생했는데 30억 가지고 뭐 하지? 세계 일주 해야지. 세계 일주 쭉 유럽으로부터 갈까 미국으로 아니야 11조부터 해야지. 11조 하고 그래 27억 가지고 뭘 할까 막 하다가 그래도 돈 많이 남을 텐데 대전에서 내가 주유소를 하나 할까, 식당을 하나 차릴까, 막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주인이 이식이 앞에서 돈 봉투를 내밀고 있습니다. 뭐해? 열어봐. 이식이가 돈 봉투를 열려고 하는데 돈에 예민한 삼식이가 보니까 조금 불안해. 봉투가 약간 아까 같지가 않아. 주인이 빨리 열어봐. 그러니까 주인이 쑥
꺼내서 이 시기가 쑥 꺼내서 보는데 2달란트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는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은 12억입니다. 12억. 여전히 많죠. 삼시기가 좀 긴장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다 30억씩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 일시기는 나도 인정한다. 그래, 나는 뒤에서 좀 이렇게 농땡이를 칠 때도 쟤는 정직하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이 그걸 봤구나.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꽤 정확한 걸. 그래, 일시기는 30억 맞아. 그런데 나는 이 시기보다는 잘났으면 잘났지 못하지는 않아. 12억 그래, 괜찮아, not bad. 그리고는 다시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그러면 12억 가지고 뭘 하지? 세계 여행까지 갈 필요 없고 유럽 여행 가지 뭐. 유럽 11조 해야지. 11조 하고 갔다 와도 돈이 남을 텐데 뭘 할까? 빵집을 열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에 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앞에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지는 것 같아서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주인이 자기 앞에 와 있고 밑을 보니까 돈 봉투가 하나 이렇게 내밀어져 있습니다. 뭐해, 빨리 꺼내봐. 그래서 주인의 그 말에 삼시기가 돈을 쭉 꺼내가지고 보니까 1달란트입니다. 얼마라고요?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때 삼시기가 제일 힘들었을 게 뭘까요? 표정 관리입니다. 이거를 고맙다는 표정을 해야 할지, 왜 나는 1달란트냐고 서운한 표정을 해야 할지, 서운하다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고, 그러나 이걸 고맙다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러니 표정 관리가 울고락 부르락 하고 있는데 주인은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써 하고 찬바람 휙 휘날리면서 등을 보이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갑자기 동네에 돈 준다고 구경 왔던 사람들이 일시 웅성웅성 거리면서 마치 삼식이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한참을 그렇게 웅성웅성 거리더니만 사람들이 하나둘 저녁이 짙어오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1달란트를 쥐고 있는데 일식이는 뭐하나 하고 봤더니만 일식이는 벌써 야호 소리를 내면서 동구 밖을 나가고 있고, 이식이는 뭐하나 보니까 돈을 세면서 살인문을 나가고 있고, 그 넓은 마당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삼식이 혼자 그 돈을 가지고 하늘 한번 봤다, 땅 한번 봤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하다가 무엇이 마음을 그토록 불편하게 했는지 몰라도 자기가 섰던 데서 땅을 푹 파더니만 1달란트를 집어넣고 흙을 덮어가지고 꾹꾹 밟아버리고는 화가 난 얼굴로 집으로 콧김을 씩씩 내면서 갑니다. 자, 아침부터 돈 받으러 간다는 남편을 기다렸던 삼식이 아내는 우리 남편이 언제 오나, 얼마 받아오나, 언제 오나, 얼마 받아오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 멀리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채근을 합니다. 얼마 주대, 얼마 주대. 남편이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주더냐고, 얼마 주대. 말 시키지만 가서 물이나 떠와.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떠다 준 물 한 그릇을 벌컥 마시는데 이 답답한 마음이 물 한 그릇에 시원해지겠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잠수를 탑니다. 10시가 넘어가고 밤 12시가 넘어가고 자정이 넘어가는데도 잠이 오나요, 안 오죠?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다시 그 어두운 방에 일어나 앉습니다. 옆에 보니까 아내는 초저녁부터 잠을 씩씩거리면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게 더 얄미워 보여가지고 뭐야, 일어나 물이나 한 잔 더 떠와.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아내는 가서 물 한 그릇을 떠다 주고 다시 잠이 드는데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게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 자 여러분, 왜 이 삼식이는 화가 났고 왜 이 삼식이는 1달란트를 묻어버렸을까? 왜 이 삼식이는 1달란트를 묻어버렸을까? 이제부터 이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1달란트를 묻어버렸는지 그 이유도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오늘 집회가 끝날 때는 다 캐내어서 찾아서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사용하시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축원합니다. 자, 묻어버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는 1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1달란트짜리가 아니라 나도 5달란트짜리, 나도 최소 2달란트짜리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게 잘못 매겨준 점수가 자기를 화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1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했던 거. 자, 사람이 언제 기분이 나쁘냐면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누구는 이런 직분 받고 누구는 저런 직분 받는데 나는 이런 직분밖에 안 주냐고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나는 적어도 이 직분보다는 나은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 자신에게 매겨준 높은 점수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날 뭘로 보고 한 달란트를 주는 거야. 나 한 달란트짜리 아닌데. 제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유학은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공부하러 가는 거죠. 왜 유학을 가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돈이 남으셔가지고 너 유학 좀 하고 와라고 팍팍 밀어주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고자 유학을 갔고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저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46번지라고 하는 데서 불어오는 흘러가는 구름이 친구였고 불어오는 바람이 손님이었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18가구가 살고 있었던 데고요. 18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맨 꼭대기라고 해서 만당집이었습니다. 만당집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집을. 근데 저희 집만 초가집이었습니다. 나머지 집은 다 스레트 집하고 그 다음에 기와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이 있는 집에 소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절반은 주인한테 주고 절반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참 가난했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원체 예수님만 안 믿었지 정직하셨고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드디어 초가집 우리 집을 그 어른들이 올라가가지고 멍석 같은 초가집을 쭉 말아가지고 마당에 던져내고 스레트 집으로 바꾸는 날, 저는 마당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 집도 드디어 스레트 집이다. 우리 집도 드디어 주류 사회로 들어간다. 스레트 집이다 하고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그날 우리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17집이 다 기와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또 우리 집만 스레트 집이 되어지는, 야, 한 번 못 사니까요 아무리 성실해도 계속 못 살더라고요. 여름이면은 소 먹이러 가고, 가을, 여름, 봄, 여름, 가을이면 소 먹이러 가고, 겨울이면은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저는 시골에 있다가,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이름을 다 올려가지고 제가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교적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담당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본인이 도시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교사를, 시골에 좀 쉬러 왔다가 교사를 맡았는데 제 이름이 그 교족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다니는데 장기 결석자인 줄 알고 저를 데리러 30분씩 논두렁길로 내려와서 데리고 30분씩 가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도망 다니러 안 갔는데 나중에 그 열심을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가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첫 번째로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 열심히 믿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또 불러서 주의 종으로 소명감 사명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를 온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예수를 믿었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사돈의 8촌에 뭐 다 합쳐봐야 집사님 한 명도 없다, 우리 집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침례신학대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제일 일찍 일어나려고 제가 스스로 손들고 경건부장이라는 걸 스스로 했습니다. 아무도 경건부장은 안 하려고 해요. 정교에서 1등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저는 내가 정교에서 1등 안 일어나면 목회 못하겠다. 기도해주는 집사님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공부해가지고 유학 준비를 한 거죠. 왜 유학을 갔냐면은 좀 이걸 좀 탈피해 보려고. 우리 부모님이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분도 없으니까 밀어줄 리도 없고, 기도로 밀어줄 리도 없고, 뭐 인맥으로 밀어주실 리도 없고 없으니까 이 유학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정말 뭐 욕심이에요. 야망, 비전, 꿈, 드림, 그냥 욕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청운의 꿈을 안고 1998년도 IMF 절정에 있을 때 그냥 결혼을 하자마자 3주 만에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자마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가자마자 뭐 안 해본 일이 없죠. 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학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밤이고 새벽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 참 고단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유학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큰 교회 목회 부목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막 아멘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때는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큰 목회 해야지, 안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젊은 치기 어린 욕심이거든요. 근데 크고 작은 건 하나님이 다 사이즈를 정해주시던데,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이 좋은 사이즈를 정해주셔가지고 과분한 목회를 합니다만은, 그때는 하여튼 탈피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씩 밤을 새웠으니까. 저에게는 가장 익숙한 게 까만 창문이 하얗게 밝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흑인 지역에 도너스 딜리버리 하러 가서 배달하러 가가지고, 그때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일을 3군데서 하고, 낮에는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러나 피곤하지만 즐거웠어요. 왜? 하나님 날 크게 쓰실 거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됩니다. 달라스에 있는 그 공항 지역에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살지 않는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는데, 제가 부사역자로 같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가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꽤 되는데 부임을 하셔가지고 다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씩 6개월 동안 성장을 하다가 교회가 갑자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리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되면서 15명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15명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 일이 딱 있고부터 2년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명으로 2년을 가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견디지를 못하시고, 또 박사학위를 마치신 시간이라서 다른 데로 이제 교수님으로 청빙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명 남아있는 거기에 혼자 남아있었던 전도사가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회에 대한 어떤 제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최 전도사님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시라고 그랬을 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안 합니다.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바쁘셔가지고 2년 동안 피자를 한 번도 안 사주셨는데, 그날은 피자집으로 불러가지고, 피자 뷔페집이거든요. 피자 뷔페집. 저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저도 피자를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최 전도사님, 나는 한 달 후에 교회를 떠나게 됐으니 최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목회해볼 의향이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이민교회 목회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목회를 끝까지 돕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제가 맡아서 하는 것은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제 사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얘기를 피자 다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먹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조각도 못 먹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듣고 피자가 넘어갑니까? 다 먹고 해도 되는 얘기를 2년 만에 처음 사주시면서 먹기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아직도 아까워요, 생각만 하면.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목회자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안 됩니다 하면은 이 교회는 누가 부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 2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딱 2시간만 빌려 쓰고 4시에 문 닫아야 되고, 이민교회는 설교를 못해도 한국 음식은 줘야 부흥을 하거든요. 미국 교회 빌렸으면 한국 음식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한국 사람이라도 많이 살면 괜찮은데 한국 사람도 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없다, 자체 건물도 없다, 한국 음식도 없다, 사례비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신문에다가 목회자 청빙하면 누가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합니다 하면 교회가 공중 분해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하든지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온 답 아니에요. 이건 나온 답 아니에요. 저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목회하려고 유학 온 거 아닌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그 다음 주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이건요 나온 답이던데요 하니까 목사님은 신이 나셨죠. 잘 생각했다. 그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시치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시치를 하려면 오럴 테스트 길게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오럴 시치 끝나고 난 뒤에 백업 논문도 또 써야 되고,
절차가 많은데 하도 급하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생략하고 예스 노로만 대답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것도 예스 노밖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2002년 8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교회를 세미한 교회라고 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설립 15명과 함께. 그러니까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첫 자를 딴 거예요. 첫 자를. 그래서 세미한 교회라고, 세미한 엘리야 이게 아니고 세계, 미국, 한국, 그래 이 이름을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15명이 다 세계를 품는 분들은 한 분도 없고, 전부 다 이제 2년 반 동안 어디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계셨던 분 중에 전부 이혼하신 분이나 이혼 위기에 있는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이나 그 부도 나신 분이나 부도 거의 나기 직전인 분들만 집중적으로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002년 8월에 목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한 달란트를 받은 거잖아요. 목회로 볼 것 같으면 5달란트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게 2달란트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한 달란트에 가까운 그 점수를 제가 받은 거잖아요. 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니까요 못 견디겠던데요. 하나님, 제가 제일 처음에 따지듯이 기도했던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맞아요, 여기가 아니라 저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그 도시에, 저 알라바마 도시 구석 한국 사람 한 명도 살지 않는 어느 한 마을에 한국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목회자가 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주의 종이라는 것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처럼 2년 동안 새 가족 한 명도 안 올 뿐 아니라 우리 동네 주변엔 한국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에 자체 건물도 없고 사례도 못 받고 한국 음식도 못 먹으면서 주일 오후 2시에 문 열었다가 4시에 닫는 이런 교회도 누군가는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 누군가가 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와서 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풀리지 않으니까요 너무 괴롭던데요. 왜 이 삼식이가 화가 났냐면요, 주인이 설명을 안 해주고 갔다는 겁니다. 1시가 너는 이래서 5달란트다, 2시가 너는 이래서 2달란트야, 3시가 너는 이래서 1달란트야 라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따지기라도 할 텐데, 아니면 받아들이기라도 할 텐데, 삼식이가 화가 났던 거는 왜 셋 중에 내가 1달란트냐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다가 저를 많이 괴롭힌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에게 매겨놓은 너무 높은 점수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와, 나는 공부도 하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주일을 4일씩 밤새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왔는데 미국 가니까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미국 체질인가 보다. 많은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날 좀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하고 공부를 했는데, 설교를 하려고 서니까 달라스는요 다 도너스 가게를 하시는 분이 한인들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달라스에 도너스 가게가 만약에 2,000개, 지금 2,000개도 넘지만 2,000개가 있으면 한국 사람이 하는 도너스 가게가 1,9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스에 있는 도넛 가게는 다 한국 사람이 한다고 보면 돼요. 던킨 도넛도 못 붙여요. 거기에는 크리스피 크림도 들어왔다가 다 철수했어요. 한국 사람들 도넛가 로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밤 12시에 부부가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빵을 만들고 아침 5시면 문을 열어서 와이프는 캐시어로 해가지고 빵을 팔고 남편은 아침 7, 8시까지 뒤에서 빵을 만들어서 진열장에 넣어놓고 남편은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낮 12시까지 도넛 가게 문을 열고 낮 12시면 문을 닫고 집에 가서 밤 12시 밥 한 숟가락하고 밤 될 때까지 자고 또 12시에 나와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집으로 가다가 주일이 되니까 12시에 문 잠그니까 대충 1시에 문 잠그겠죠. 집으로 바로 못 가고 믿음이 있으니까 2시 예배 있는 교회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밤새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5명 15명이 밤새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고 뭐고 없어요. 제 목표는 안 재우는 겁니다. 안 재우는 거.
그래서 지금도 안 재우는 설교는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잠이 안 오시죠?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주일에도. 그런데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분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겠나?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신학자 이름 불투만 몰투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저분들이 새로 나온 도너스 재료 이름인지 뭐 밀가루 이름인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설교를 알겠나 생각을 하면서 내 수준은 높고 성도들의 수준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야, 설교를 하는데 이 패션이, 열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수준에 안 어울리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미스플레이스드 시켰다, 잘못 나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 나는 진짜 뭐 수준 있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온 거죠, 제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듭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거지만 기회가 되면 나는 이곳을 가야지, 수준이 안 맞아, 수준에 안 맞아,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조금만 저를 서운하게 해도 금방 서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을 몰라줘, 내 이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1년 동안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TV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석규 씨가 나오는 그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석규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꽃뱀한테 물리고 뭐 조직폭력배한테 두들겨 맞고 하다 보면 저 서울의 그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면 그 밤에 담배 연기가 쫙 올라가면 서울 하늘에 달이 두둥실 떠 있으면 담배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배경음악 OST가 나오죠. 배경음악이 뭐냐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게 이제 그 서울의 달 주제곡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일 지나고 난 뒤 월요일 되면은 성도님이 전화하는데,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세요? 어제 김 집사님 앞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셨어요? 제가요, 해놓고 기억도 안 나시는 것 봐. 제가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서요.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 절대로 다음 주부터 안 할 테니까 집사님 삐져서 다음 주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꼭 나오세요. 조심해 주세요 하고 다 끊어요. 끊으면 저는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 다음 주 되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제가요, 말해놓고도 기억 안 나시는 것 봐. 그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집사님 삐져가지고 다음 주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돼요. 조심해 주세요. 아무래도 나는 1년 내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괴롭던데요. 나는 수준이 높고 수준이 낮은 성도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니 저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나,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나 하니까요, 젊디 젊은 목사가 이게 소화 다이제스트가 안 되는 겁니다. 1년이 되던 때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최병락 목사님이십니까? 예, 전데요. 목사님 교회에 이태호 선교사님 계시죠? 그래서 예,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추천을 받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요, 저희는 미국 동부에 어른이 400명 모이고 굉장히 큰 교회죠. 이민사회에서 400명이면 어른이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 교육관을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이번에 본당을 신축을 해서 너무너무 본당을 잘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어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 이태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랑 잘 아는 분이라서 좋은 분 있냐고 문의를 해보니, 우리 교회 목사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시고 가라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봤는데 저희 교회 적임자신데 목사님만 오케이 하시면 저희는 마음이 다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15명, 20명 이제 되는데
15명, 20명은 성도가 아니고 400명은 성도입니까? 이거 회사 취직해서 월급 더 준다고 가고 적다고 버리고 가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닌데, 호의는 감사하지만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갑니다라고 했냐면은 그때야 비로소 저의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늘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 지켜보신 거죠. 지난 1년 동안 저 실험해 보신 거죠. 너 이런 목회도 할래? 라고 맡겨보니 제가 마음속으로는 투덜투덜했지만 제가 이 성향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보시다가 너 쓸만하구나 해서 그 전화가 하늘에서 걸려온 합격 사인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합격 사인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제가 안 됩니다, 노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달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야, 여러분 목사가 안 되어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 기분, 이만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다가 풀어놓은 것처럼 이 목회의 영어로 attachment, 집착이 detachment, 분리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오는지.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교회에 거기는 호수가 아름다워요. 미국 교회 빌려 쓰다 보니까 김치 불고기 못 먹으니까 야외 예배를 자주 했습니다. 야외에 나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날도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고 저는 나가가지고 고기를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죠. 야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LA 갈비를 이만큼씩 재워와가지고 한 20명 되는 성도가 있는데, 그때 뭐 이제 갈 사람이 이분도 보니까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고 저분도 보니까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고 저분도 보니까 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해가지고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 되겠다고 저분한테 저분 때문에 부른 노래가 몇십 곡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고 난 뒤에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고는 저 멀리 가가지고 이 벤치에 여기에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너무 행복하게 LA 갈비를 구워가지고 니 먹어라, 더 먹어라, 안 먹는다, 더 먹어라, 카이 와 안 먹노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는데요, 이 목회적인 스트레스, 잠시 좀 앉아서 그 상황이니까 여기 설교하고 절로 갈게요.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데 1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그 기쁨, 하늘로부터 평화가 오는데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 좋은데 모든 건 완벽했고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했고 내 마음은 너무 평안했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벤치로. 그렇게 좋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 기도했던 대로 크게 쓰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다는 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하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니 나도 좋다. 그런데 네가 갈 때 가더라도 한 가지는 내가 질문해보고 가자. 너 1년 동안 기도할 때 나한테 성도 수준 낮고 네 수준 높다고 그랬지. 아이고 나는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들으셨네요. 예, 그랬죠. 그럼 가기 전에 수준 검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갑자기 그 20명의 성도들이 다 1시간 거리에서 옵니다. 1시간 거리에서 와가지고 고속도로로 1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밤새고 오잖아요. 밤새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달라스에 교회가 한 한인교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교회가 많은데도 저 사람들은 달라스에 너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는데, 그리고 아이고 교회가 멀어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성도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우리 집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교회 올 때는 빨리 오는데 집에 갈 때는 우리 집이 왜 이래 뭐냐, 우리 집이 왜 이래 뭐냐 했지, 교회 멀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기특한 성도들입니다.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 두세 명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가만 보이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애들 보이냐? 모래놀이 하는 애들 보이는데요. 너네 교회 어린이 전도사님이 있니? 없는데요. 그래. 옆으로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막 올라가는 데니엘이라고 하는 친구, 머리 이만큼 길러가지고 있는데 농구공 들고 교회 오는 애가 있는데, 농구공 지 혼자 골대에 넣었다가 뛰어가서 받았다가 또 가져와가지고 넣었다가 받았다가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너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 있니? 없는데요. 그러면 저 부모가 저기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저 부모 둘이, 여기 초등학교 애 하나, 다니엘 엄마가 부모가 있었는데 4인 가족이 앉아가지고, 얘들아 엄마 아빠는 괜찮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너네는 어릴 적부터 신앙훈련 잘 받아야 되니까 전도사님도 있고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있는 큰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따라와 라고 한 번만 가족회의하면 가도 되는 성도는 달라스에 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와서 니 먹어라 더 먹어라 배부르다 더 먹어라 카이 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있는데, 정작 여기에서 생명을 걸고 있어야 되는 목사는 가려고 하니까 언제 가나 하고 있으니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주님이 그 벤치로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 느끼고 있는데 제가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한참을 서원해서 울다가 거기에 바로 전화를 했죠. 또 마음 바뀔까 봐. 여차여차해서 주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못 갑니다. 그러게 못 간다고 전화를 하고 났더니만 그 1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15명, 많지도 않은 15명 그냥 왜 딴 데로 다 가버리면 나도 주님께 할 말이 있어가지고 좀 자유롭게 내가 공부를 할 텐데, 이거는 유학 와서 공부도 못 마쳤는데 아직 대학원도 못 마쳤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1시간 넘는 거리를 열심히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본인들은 모르지만 명을 받아 이 말도 안 되는 최병락 목사시키려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온 겁니까? 야, 가도 되는 성도들은 달라스에 우리 교회밖에 없지, 우리 교회밖에 없지 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그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요, 성도 고마우니까 목회가 됩디다. 서운하니까 안 됐는데 고마우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중문교회는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수준 얘기 지금 하다가 얘기해서 그런데 수준이 높으셔요. 자, 그때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서운했는데 내 1년을 돌아보니 나는 반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화났던 저는 1년 동안 5달란트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1달란트 맡겨진 목회가 재미없고 시시하고 서운하기 짝이 없었는데 제 점수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고 나니까 1달란트짜리라는 것도 과분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목사였던 거예요. 나는 반달란트도 과분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나니까 1달란트 받은 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왜 1달란트를 묻어두는 줄 아세요? 자기 점수를 높여놔서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한 20년 다녔으면 장로쯤은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 20년 다녔으면 그래도 권사 명단에는 올라가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올해도 주보에 없어. 그리고 새해는 밝았어. 1년을 기다릴 걸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 더 놀라운 건 12년밖에 안 됐는데 권사가 돼 있어. 누군가가 5달란트를 받았어. 누구는 목자가 돼 있고, 누구는 위원회 장이 되어 있고. Wait a minute, 이건 뭐야 도대체? 왜 나는 아니란 말이냐 하고 내가 내 점수를 높여놓으니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와가지고 마당을 얼마나 쓸었는데, 내가 그 땡볕에서 주차를 얼마나 사람들 욕먹으면서 했는데, 내가 주방에 와가지고 얼마나 토요일마다 겉절이 해놓고 다음날 물 밥 다 앉혀놓고 미역 다 해놓고, 그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라고 생각할 때 나는 5달란트는 줘야지. 우리 교회가 적어도 나를 안다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이쯤 될 것이라고 생각해 놓는, 잘못 매겨놓은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실제로 주어진 1달란트를 심히 서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마음 잡수시는 분 여기는 없는 줄 아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분이 그 마음도 있었다면 그분은 반달란트도 사실 안 되는 분인 거거든요. 반달란트도 안 되니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 그러니까 1달란트도 오히려 어쩌면 과분할 수도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5달란트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저 주어진 내 1달란트를 가만 보다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엉뚱하게 매겨놓은 그 높은 점수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고요. 그저 주어진 대로, 주신 대로 어련히 주인이 알아서 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1달란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 목회가 그때 그 순간 그 벤치에서 제 눈이 바뀌면서, 와, 내가 이런 교회 목회밖에 안 해가 아니라 이런 목사가 이런 성도 앞에서 목회를 하네라고 마음이 바뀌니까, 와주는 성도가 너무 고마워서 한 번 찾아갈 거 2번 찾아가게 되고, 한 번 고맙다고 말할 거 2번 고맙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니 영혼을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 올 때 작년에 성도 2,0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죠. 눈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눈을 바꾸어 주신 거. 1달란트냐 5달란트냐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 침례교회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에, 과분한 곳에 1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몇 번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는 강권적으로 해서 도망 다니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보내시려면 그때 400명한테 보내시지 뭘 지금 하시냐고.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단독 후보를 올려가지고 됐다고 모시러 오니까, 우리 세미안교회 장로님들은, 여기 오신 장로님들 멱살을 잡고 이 도둑놈들 아니냐고. 그 1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조국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큰 어떤 숙제 앞에서, 지난 2018년은 저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2018년도에 12월 30일 날 부임하게 하시고 지난 1년을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데는 또 정확한 부르심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떠나오면 교회가 큰 설립을 하고 세워진 목회자니까 잘 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떠나올 때 성도들이 1,700명이 모여서 파송 예배를 해주고, 떠나오고 나니까 200~300명이 더 늘어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형제교회가 되어서 작년 8월 달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년 100명이 수련회 하러 달라스로 갔습니다. 같이 세미안교회 청년 250명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인디안 선교 같이 가고, 장로님들 10분 같이 가가지고 형제 협약식 하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당신들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4억을 갖다 주세요. 4억을 30만 불. 이 형제 교회가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함께해서 온 세계의 교회를 세우라는 그 비전을 보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삼식이가 왜 묻어버렸는가? 왜 묻어버렸는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봐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봐서. 그러니까 이 주인은 미국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자, 미국은요, 뭐 한국은 제가 잘 몰라서 미국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온 지 1년 되어가지고 얘기가 죄다 미국에 있던 교회라서 죄송합니다. 물론 미국은요, 같은 날 회사에서 입사를 해도 옆에 사람 월급 얼마 받는지 절대 모르거든요. 알면은 잘립니다. 말해주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주인이 미국식으로 일식이 방으로 들어와라. 너 수고했다. 내가 먼 나라 갔다 와야 되니까 자, 돈 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 써봐. 뭐해? 봉투 열어봐. 열었는데 30억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는 문을 나설 때 잠시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Don't tell anybody. Yes sir,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이식이 들어와라. 자, 봉투 하나 주면서 내가 먼 나라 갔다 올 테니까 써봐. 뭐해? 봉투 안 열어보고 열어보니까 12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 Of course,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삼식이 들어와라. 삼식이 들어와라. 내가 먼 나라 갔다 오는데 너한테 돈 좀 맡기고 가야 되겠다. 주니까 열었습니다. 한 달란트면 얼마예요? 6억.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누가 6억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막 파묻어 버리고 싶어요? 6억 하다가 그냥 쓰러질 정도로 놀랍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 하고 나갔으면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당당하게 집에 가. 여보 나왔어. 뭐든지 했을 겁니다. 주인이 나를 6억이나 줬다고. 근데 이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이 한 달란트, 우리 하나님은 적게 주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6억, 기본 6억이니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할 충분한 넉넉한 은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사가 땅에 팍 기분 나빠서 파묻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 12억을 보고 그 옆에 30억을 보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은사가 뭔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보는지를 보는 그 마음, 그 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고 세미한교회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은사는 모르고 남의 은사는 너무 잘 알아. 집사님, 이거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나는 하나도 할 줄 모르고요, 이거 김 집사가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래요. 이야, 자기는 뭘 잘하는지 모르고 이거는 김 집사가 잘하고 저거는 박 집사가 잘하고 이거는 최 집사가 1등이고 남의 은사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 김 집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세요. 꼭 힘든 건 나한테 찾아오고 좋은 건 딴 사람 주고. 남의 은사를 보는 사람. 뭐가 문제죠? 2달란트를 보고 5달란트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얼마 받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몇 가지 은사를 주셨는지, 나는 짜내고 밤새도록 생각해도 겨우 잘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걸어만 스쳐만 가도 몇 가지가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리에르, 심리학에서도 살리에르 신드롬이라고 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살리에르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아마데우스도 역사적인 인물인데 살리에르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물론 영화는 픽션과 non-픽션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살리에르는 음악사인데 궁중음악사가 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 궁중음악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여러분 허준 드라마 보셨죠? 노예로 있다가 어이가 되어서 왕을 치료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와 똑같은 겁니다. 궁중음악사 중에 장이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어려운 겁니다.
그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리에르는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궁중에서 오페라가 있는 그 모든 곡을 그가 써내려가는데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한 줄을 쓰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 줄을 쓰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 줄을 쓰고 목욕을 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한 곡을 경건하게 만들어내고 그건 예외 없이 퍼포먼스를 할 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왕의 박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저작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이 모차르트는 자기하고 달라. 목욕을 하고 쓰기는커녕 가다가 잠깐만 하고 어디 걸터 앉아가지고 쓱쓱쓱쓱 장난치듯이 그렸는데 이게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모든 도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가만 보던 살리에르가 자기 손에 있던 펜대를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웬일인지 그렇게 잘 써지던 악보가 음표가 단 하나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차르트만 쳐다봅니다. 저 녀석, 저 망나니 같은 녀석, 저 머저리 같은 녀석, 저 녀석 때문에 갑자기 모차르트만 쳐다보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실력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 살리에르는 역사적으로 그가 키워낸 제자가 베토벤입니다. 슈베르트고 하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였으면서 최고의 음악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써내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영화는 진짜로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영화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영화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영화 장면이 살리에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카메라가 클로즈 아웃 되면서 끝이 나지요. 그때에 그가 뭐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냐면 제 기억에 의하면 하나님, 내가 왜 저 머저리 같은 녀석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실수로 저 녀석에게 천재적인 재질을 줬기 때문에 당신의 실수를 고쳐주기 위해 내가 주겠습니다 하고는 막 웃는데 그 얼굴을 그 감독은 사탄의 얼굴로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중문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매주마다 꿀소리 같은 말씀을 듣고 어쩜 내 인생에 복을 받았지, 어떻게 우리 대전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만났을까, 아무 불만도 없고 아무도 보이는 사람 없고 주님만 보고 목사님만 보고 내 직부만 보고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명 왔는데 너무너무 잘해. 내가 봐도 잘해. 예전에는 내가 가면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내 옆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 옆으로 자꾸 가. 깔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이렇게 가보면 틀림없이 중심에는 그 사람이 앉아있어. 어머 집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재밌어? 아주 슈퍼스타가 돼버렸어. 그때에 가만 보다가 매주마다 여기 와서 이 강단을 쓸고 닦던 이 걸레를 그랬다 이거지.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뭐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올해는 좀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이 걸레 하나가 우리 집안을 살렸고, 이 걸레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줬고, 이 걸레 하나가 내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해서 주님 앞에 나를 묶어두는 은혜의 동아줄이 되었고, 이 걸레 하나가 쓰러져가는 우리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켰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이 모차르트 하나 보느라 이걸 놓는 순간 내 은혜의 동아줄이 끊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가지고 수고는 내가 했는데 박수는 그 사람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올해 우리 교회 제일 수고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박수를 받을 때 설령 진짜로 엉뚱하지도 않지만
진짜로 엉뚱한 사람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왜 5달란트를 봅니까?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고 내 손에 있는 1달란트로 하던 일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은 그 모습 보고 계시는데 왜 남 때문에 내 사명을 내려놓냐 말이에요. 왜 남 박수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혜가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달란트를 묻어버린 세 번째 이유, 그거는 주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사람이 24절에 보고 25절에 보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오니까 대뜸 주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자린고비라. 자,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에 굳고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 30억씩 주는 사람 봤습니까? 30억 주는 자린고비를 보셨나요? 12억을 자기 종에게 주는 자린고비를 보셨나요? 6억을 주는 굳은 사람을 보셨나요? 틀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비로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뭔 줄 아세요?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땅을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1달란트는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뭘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중문 식구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세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It's all about the relationship.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미국의 자마 대회라고 아주 큰 복음주의 어떤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강사로 다니는 데니얼 팩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미시간 대학교의 그 정신의학과 의대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연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분이 달라스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에 교육열이 뛰어난 분이라서 이 다니엘이 어릴 적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릴 적에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민 온 부모들은 이민 온 목적이 대부분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유난히 똑똑했던 이 다니엘 팩을 아주 잘 키우고 싶은 건 부모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막 좀 푸시를 한 것 같아요. 잘하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주마가편이라고 잘한다고 하면서 겁도 주고 야단도 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워낙 똑똑했는데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독수리로 놓았어, 병아리로 놓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독수리지. 누가 병아리라 그래? 너 독수리야, 독수리. 나 독수리 맞아? 그럼 너 독수리야. 그럼 왜 나 병아리로 키워? 나 독수리인데 왜 병아리처럼 키워?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부모가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아들을 뭘 하든지 밀어준 거예요. 뭘 하든 넌 독수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 엄마가 다 밀어줄게.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뒤에서 아빠가 다 백업 해줄게 이겁니다.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하니까 당당하게 해가지고 최고대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무리 독수리로 애를 놓아놔도요,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우면은 이 아이는 독수리로 못 큽니다. 병아리로 겉버려요. 그래서 독수리를 놔놔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저 김창욱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애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90점을 받아오면은 칭찬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되는데 무서운 아빠는 90점 받아오면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다 왔어. 좋은 건 100점이야. 열심히 해. 이렇게 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을 받아오면 칭찬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칭찬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방심하지 마. 아빠는 방심하는 거 제일 싫어.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 밑에는 아이들이 길을 못 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병아리로 놓아놨다고 그래도 부모가 해봐. 너 하다가 못하면 아빠가 뒤에서 다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I got your back. Don't worry. I got your back.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버텨줄게. 이러면요, 설령 병아리로 태어나도 나중에 여기에서 날개가 나와버린다니까.
독수리가 돼버려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삼식이는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왜 한 시대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한때 설교를 이렇게 하시던데요. 나는 평생에 일어날 때에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내 첫 마디는 항상 My God is good God 이러고 영어로 시작했답니다. My God is good God. 어려운 영어도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눈 뜨면서 했던 게 My God is good God. 그래서 이분의 신학이 미국에서 Good God Theology라고 좋으신 하나님 신학도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내 하나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실수를 메꾸어 주실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나는 지혜가 없어도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몇십 번을 똑같은 사고를 쳐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자손손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걸 자녀들에게 무조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은 때리셔도 반드시 이거는 싸매어 주려고 때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게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가르쳤던 하나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도요, 자 보세요. 관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닥쳤죠. 관계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관계가 나쁜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께 서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이런 일 만났는데 하나님이라도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 보세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가 닥쳐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 봐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로우실 리가 있나? 내가 잘 되는 걸 두고 보실 리가 있나? 나에게 무슨 뭐 좋은 일이 생기겠나? 금세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바다에 배를 띄우고 난 뒤에 가다가도 풍랑이 오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봐 멀쩡한 바다도 내가 배 띄우면 풍랑이 난다니까?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나를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빨리 가라고 밀어주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차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안 가면 되잖아요 하고 1차 위기를 넘기니까 교인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5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민사회 50명은 적은 게 아닙니다. 뭐 1000명, 2000명은요 엄청난 거고요. 사실은 50명 딱 됐는데 어느 날 가만 50명을 봤는데 성도 숫자는 늘었는데 체질 개선은 안 됐어. 무슨 뜻이냐면은 다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아직까지. 작은 교회는 상처가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일수록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역시 사업이 어려운 분들, 가정에 위기가 온 분들, 몸에 중병을 쥐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목회 열심히 하던 한 2년 반 정도 지날 때인데 또 한 번, 이 목회가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그렇죠? 위기가 온 거예요. 제 마음에. 큰 위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전 열방의 그리스도의 군사를 내가 파송해야 되겠다 하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항공모함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라는 겁니다. 전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50명이 모여있는 종합병원 같더라고요. 아이쿠야,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이민사회는 신방을 잠시 갔다 못 옵니다. 점심 때 가면 점심 먹고 오후 내내 이야기하다가 저녁 먹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내준 드라마 테이프 한 2개 보고, 그리고 10시에 다시 기도해주고 집에 오고 막 이래요. 신방을 한 6, 7시간씩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쌓인 게 많아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 얘기 다 못합니다. 책으로 쓰면
두 권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2권짜리라. 다 책 2권의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니까 그 사연을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감리교회,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 광주 분이신데 머리하고 목하고 어깨가 똑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그냥 흔히 연상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말도 이렇게 하셔요. 하시는데 목회적 역량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도 그게 붕에 다녀오셨어요. 2번인가.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저는 50명, 그 교회는 1000명일 텐데 목사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의사도 많고 교사도 많고 미용사도 많고 해서 단기 선교 가면은 이 사람도 데리고 와 저 사람도 데리고 가가지고 의료 선교, 미용 선교, 뭐 교육 선교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전부 2권씩들이 책 2권, 책 3권이라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든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커피를 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보낼 때는 아무데나 안 보낸다고. 여기 상처 입은 영혼이 비 오는 날 날개가 다 젖어가지고 날아갈 수 없는 새 한 마리가 둥지 밑으로 찾아 날아오듯이 이 찢기고 상한 영혼을 달라스에 100개의 교회가 있어도 누구한테 보낼까? 누구한테 보내야 이 상처를 꿰매주고 싸매줄까? 주님이 생각하시다가 조금 저 한국 사람도 안 살고 멀리 살지만 저 최병락 목사한테 보내면 이 사람 상처 꿰매주겠구나 싶어서 아무도 성령이 이끌지 않고는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보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마음에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없는 분이 얘기를 해야 위로가 되지 다 가진 분이 얘기를 하니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는 안 보내주고 못하겠다고 하는 나한테는 보내주는지 모르겠다고 갈게요 하고 남은 커피 마시고 갔습니다.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아들아, 아까 그 이 목사의 말이 맞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 영혼 좀 돌봐달라고 너를 믿고 맡긴 것 아니냐? 나는 너를 신뢰해서 너에게 맡긴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믿으니까 맡긴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다르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어지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책 2권, 3권을 골탕 먹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와,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뭐 교회가 적으니까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은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탬버린을 쳐요. 탬버린을 치자자자자자자. 예. 하늘산에서 3년 동안 금요철야 탬버린 잠자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이건 강림하셔서 하는데 주일 예배 뒷문이 딱 열리는데 세 가족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40살 이상만 살면요 그 얼굴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거의 얼굴에 비추어집니다.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얼굴에 다 나와요. 그날 문 열고 세 가족이 딱 들어왔는데 이마에 7권 이렇게 적혀있는, 지금 2권도 커버가 안 돼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7권이 들어오는 게 7권. 지난주 같았으면요 찬송도 멈췄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는데요 이랬을 텐데, 일주일 사이에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골탕 먹이려고 하면 7권이면 정말 서운했을 텐데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2권이 아니라 이제 7권도 커버하는 목사라고 주님 생각하시는 거죠. 하니까 7권도 품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문이 확 열리고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하는 12권.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마이크 던졌을 수도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제 수준이 일주일 만에 5권이 뛰었군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100권짜리가 오든 얼마짜리가 오든 마음에 못 품을 성도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어준다는데, 하나님이 믿어서 맡기신다는데, 골탕 먹이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믿어준다고. 여러분,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목회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뀐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 자, 우리 삼식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고 왜 1달란트지? 잠시는 당황스럽겠지만, 관계가 나쁘면 그럼 그렇지 인색한 양반하고 던졌을 테지만, 만약에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인데, 우리 주인은 정확한 사람인데, 우리 주인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왔는데, 그 다 알고 좋으신 분이 왜 1달란트를 맡겼지? 다시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분이 1달란트를 주다가 가만 생각하다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Now I know it.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1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얼마든지 이 1달란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구나. 그 눈으로 보면 갑자기 그렇게 부러웠던 일식이 5달란트가 측은하게 보입니다. 근데 쟤는 얼마나 못났으면 주인이 5달란트나 줘야 겨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관계만 바뀐 건데 부러웠던 사람이 불쌍해지고 불쌍했던 내가 대견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관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제가 관계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저는 정말 이분을 어디를 가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제가 목회하던 세미한교회 권사님입니다. 아, 저런 분도 세상에 계시는구나. 지금부터 약 36년 이상 전, 약 4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여기 한국에서 미국 남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저 루이지애나 달라스보다 한국 사람 훨씬 살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는 뭐 예수님을 안 믿었을 젊은 아가씨죠. 20대. 그때 벌써 부모님은 저 뭐 최고의 대학교를 나오시고 와세다 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법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 이 권사님은 이제는 권사님이야. 그 아가씨는 그 남자 한 명 보고 미국을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미국인들 못 살겠습니까? 비행기에 내리고 끝도 없이 차로 끝도 없이 루이지애나까지 시골 마을로 그 남편 보고 갔더니만 도착을 하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그 남편에게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그 미국 땅에서 혼자가 되어버리고, 물론 그 남편과 아내는 이혼 수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되었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피부치 하나 없는 그곳에서 지금부터 한 약 40년 전에, 연약하기는 얼마나 연약한데 살아야겠다고 호텔 청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호텔 청소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미용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서 미용 배우러 가가지고 배우고 3시간 운전해서 남편에게 오고, 그렇게 하다가 저 한 그 사는 데서 서너 시간 거리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운전해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좋은 일이 찾아왔는데 임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냥 여기에 살면서 임신하는 것도 복되고 기분 좋은 일인데, 타양 저 이역 만리에서 내 생명의 피부치가 미국에 한 명 더 생겼다는 그 감동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분에게는, 권사님에게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겠으니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3시간 거리 교회를 매일 가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서너 시간 거리에 유학생이라도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이 봉고차를 몰고 이분이, 이 연약한 분이, 봉고차 다리도 잘 안 닿는 분이 3시간 가서 그 청년 한 명 데리고 교회 와서 밥해 먹이고 예배 마치고 데려다 주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 정교인 밥을 해주는 일들을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오게 되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그 아이는 태어났죠. 물론 한참 전에 태어나고 자랍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계속해서 대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한국 여성분하고 미국 남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영화 배우라는 거. 다 다니엘 헨입니다. 얼마나 이 남자 에노기가 잘 컸는지 모릅니다. 정말 영화 배우 같아요.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그 한 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숭고하리만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비는 것에 당연한 숭고하리만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하나를 놓고 그 20년 이상 25년 동안 그 에녹이 한 명을 놓고 어머니는 모든 희생을 다해 하나님을 응답해 주셨고, 25살 되던 에녹이는 너무나도 멋진 아이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실수로 날아온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인생은 그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25년에 유일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알뜰히 가져가 버리시는 분. 수요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는데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에녹이의 의미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고 빨리 마치고 거기까지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가서 그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그 7시에 저 뒷문이 열리는데 그 권사님이 나타난 겁니다. 항상 앞에서 2번째 줄에 앉는데 저 뒤에 와서,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본당이 컸죠. 2번째 줄에, 맨 뒤에서 2번째 줄에 앉아서 힘이 없으니까 있다가 찬송이 되는 동안 또 힘이 생기면 한 2칸 앞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끝내 서너 곡의 찬송이 끝날 때 당신의 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찬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에 이런 방구, 손이 바빠야지 입이 바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하셨던 얌전하신 분인데 손을 이렇게, 목사님, 예, 찬송 하나 같이 부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전 성도들이 그 사연을 알기에 다 울었죠. 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가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역정을 내듯이 타박을 했습니다. 권사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나오셨어요? 댁에 계시면 제가 갔을 텐데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왔어요? 타박을 하니까 자식을 25년의 소원을 앗아간 그 당일날 그 예배 나온 그분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 아들이 죽은 건 죽은 거고요, 이 날은 내 평생 하나님하고 약속한 선약한 날 아닙니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죽은 건 죽은 거고요, 이 날은 내 평생 주님하고 약속한 날짜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나겠지, 열심히는 안 하겠지, 적어도 한동안 시험에 빠지겠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부터 작년 제가 떠나올 때까지 또 하나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1년에 한 번 찾아,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에녹이 천국 간 날이라서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가는데 8시간, 오는데 8시간.
운전해서 갔다 오는 그 하루 빼고는 열심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 아이를 가져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어떤 사람은 주부의 실수로 자기 이름만 빠져도 교회를 온다 안 온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을 10년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서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믿음 생활은 관계더라고요. 관계.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가. 자,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한 달란트,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하냐면 여러분 9시 반까지 있어야 도장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삼식이는 그걸 몰랐어요. 1달란트 주고 간 주인은 1달란트에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왜 1달란트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목사 딸이라 가지고 이렇게 책만 읽고 얌전하게 있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만 꽤 쾌활해졌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달라스 중에 그래파인의 코펠이라고 동네가 꽤 괜찮은 동네가 있어요. 코펠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코펠 지역은 아주 작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라서 거기에 감리교회 하나가 있는데, 감리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미국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마다 디즈니 영화에서 나온 거를 뮤지컬을 합니다. 그 뮤지컬을 누가 하냐면은 코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뮤지컬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온 저희 딸이, 아빠, 나 뮤지컬에 오디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하고 싶어? 내 친구들 다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대요. 친구들 다 한다고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진짜 좋으면 해야지. I really want to do that. 내 진짜 하고 싶다고 그래요. Okay, go ahead. 그래가지고 자기 이메일로 So now I can apply, right? 내가 지금 저기 신청하겠다고 그래. Go ahead.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뮤지컬인데? 그러니까 리틀 머메이드라고 해서 인어공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서, 하연아, 저희 딸이 하연인데, 하연아, 저는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만은 그건 하도 가능성이 좀 적어가지고, 하연아, 인어공주 리틀 머메이드는 백인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it's okay, it's okay. 자기는 동양인이니까. 그래도 I'm ok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okay. 자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괜찮다면 괜찮다. 그런 하연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망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No, it's just for fun. 재미로 하는 거라고. 그럼 됐다. 이제 예방약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하니까 그쪽에서 메일이 한 일주일 만에 왔는데, 오디션이 몇 날 며칠 날 있으니까 지정곡 한 곡, 자유곡 한 곡, 댄스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방에서 한 달 동안 Let it go, let it go 뭐 하면서 막 프로즌 노래를 부르고 뭐 별 노래를 부르고 쿵쾅쿵쾅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아버지는 저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 하는 날이 돼가지고 아빠 자기를 태워달래요. 그래 태워가지고 그 감리교회를 쭉 갔어요. 차에 내려주면서 하연아, just for fun, 재미로 하는 거야. Yeah, I know it's just for fun.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enjoy. 그러니까 아빠, I'll text you. 내 문자 줄 테니까 go 그러더라고요. 그 내려주고 저는 저 커피숍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 띵 하고 왔는데 보니까 I'm done,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해서 딱 가니까 저희 딸이 이제 막 나왔더라고요. 차를 타더라고요. 하연아,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아직 몰라. 퍼포먼스 잘했어? Yeah, I think I'm good. 잘한 것 같대요. 그러면 너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배역을 가르쳐 준대요. 배역이 뭔지. 패스했는지 안 했는지. 배역은 아니고 패스했는지 안 했는지, 통과했는지.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옆에 타고 가다가 아빠,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I think I'm good 그러더라고요. Really? Good? 그러고는 집에 왔어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자기 방에서 깍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빠 look at this I'm passed. 자기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통과했냐? 그러니까 그럼 네가 인어공주냐? 그러니까 no, 그건 아니래. 아직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통과했으니까 몇 날 며칠 날 오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몇 주 지나가지고 몇 날 며칠 가면 그때 이제 배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배역을. 그래가지고 또 하인아, 인어공주 되긴 참 힘들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고 enjoy. 그러니까 I know, 아빠 알아. Don't worry, go. 그리고 저를 또 가라 그러고 자기는 I'll give you a text. 문자 줄 테니까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또 되니까 띵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 또 가니까 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인아, 너 오늘 배역이 뭔지 받았어? 그러니까 받았대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I'm sea urchin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sea urchin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What is that? sea urchin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뭔지. 그래가지고 너가 모르냐? 그러니까 But it sounds great. 너무 이름이 좋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운전해 가다가 아빠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주유소에 세워놓고 하인아, 빨리 구글 이미지 찾아가지고 sea urchin 찾아봐. 그러니까 오케이 sea urchin 찾았는데 보더니만 What? 그러는데 보니까 sea urchin이 이거예요. 한번 보여줘, 사진. 저희 딸이 성계입니다. 성계. 세상에 배역을 받아도 어떻게 성계를 받아옵니까? What? 그러더라고요. 성계 배역을 받고 이 성계 배역을 한다고 3개월을 학교만 마치면 교회를 가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하고 오는 겁니다. 당일날이 됐어요. 이제 이 공연을 하는 당일날이 됐는데 우리 딸이 아빠 무조건 VIP석에 앉아야 된대.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들 누구 전부 티켓 하나에 4만 원 30불이니까 VIP석으로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들 영광이 쫙 제일 좋은 자, 누가 봤으면 주인공인 줄 알까요? 완전히 딱 있는데 이제 무대가 다 비어지, 무대가 이렇게 넓어요. 이쪽에서 딱 바위 위에 이제 백발의 진짜 이제 미국 자매가 아가씨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 주인공이 나오는 거죠. 라라라라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쫙 나오는데 우리 딸은 2시간 하거든요. 2시간 10분인가 하는데 요 옆에서 성게를 뒤집어 쓰고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와 했다가 또 really 했다가 또 이렇게 2시간 동안 이거만 합니다. 저는 그때 지금까지 몰랐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냐면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제 눈은 성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를 본 적이 없어. 앉아가지고 저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 떠다닐까. 완전히 물하고 자기가 물화일체다. 물화일체 진짜 저게 진짜 자연스럽네. 저는 어떻게 저렇게 잘, 우리 딸 진짜 잘 떠다닌. 아빠는 2시간 동안 성게만 쳐다봤습니다. 성게가 여러분 이제 인어공주의 주인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이 주인의 눈에는 한 달란트 주고 온 그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 그래서 내가 더 도와주고 싶고, 잘한다, 너는 어째 한 달란트 줬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한 달란트 줬는데도 그렇게 재밌게 하냐? 한 달란트 줬는데도 그렇게 너는 성실히 하냐? 잘한다. 주님의 눈은 단 한순간도 떼지지 않고 그를 위해 응원하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달란트를 확 해내어가지고
없다 말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주의 얼굴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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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이 12광주리 집회 시간 이제 시작한 지 3일째 오니 하나님 12번째 날까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문의 모든 식구들이 이 연초에 큰 은혜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고 시치미 때문에 주님 앞에 없다 말하지 않고 캐내어서 하나님 이 몸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